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흐름을 좀 보면,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편에서 드디어 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죠. 이 3편에 보면 아픈 엄마가 등장합니다. 환자의 엄마는 류마티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이 환자는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아들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스크루테이프가 계속 공격을 하다가 5편에 보면 드디어 이 워무드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릅니다. 와, 이제 환자를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조언했죠? 아니다. 전쟁은 악마에게 오히려 기회가 아니라 더 위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자, 오늘 6편인데요. 이제 환자가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니까. 그런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차라리 징집이 명확하면 괜찮은데 당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그 상황을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이용할 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5편과 이어서 보기입니다. 자, 5편에서 보면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루이스가 이 글을 쓴 당시가 1941년인데 그때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히틀러가 등장을 했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영국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책 내용, 네모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우리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을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네. 지금 환자는 류마티즘에 걸린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차라리 명확하면 더 나올 수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해서 스크루테이프의 주 전략은 뭐냐면 현재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꾸만 불안한 미래에만 초점을 두도록 그게 주 공격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매일 감당하기 위한 기도이지. 따라서 내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은 환자의 뇌리에서 싹 다 지워버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10가지도 넘게 가정해 놓은 서로 다른 운명들을 진짜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에게는 원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지금 루이스가 주기도문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자리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지금의 양식을 달라는 건데 자꾸 악마는 불안한 미래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같이 MBTI로 제2 성향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P라고 해서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크루테이프는 무엇을 공격하냐면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도 염려하도록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문을 보면 한글 번역본에서는 확 와닿지 않지만 영어 버전에서 보면 give us today거든요. 오늘, our daily입니다. 매일, 그날 그날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인데 뭐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아직 가나안이 아니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먹을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대략적인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200만 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굶주리지 않았죠. 뭐 때문에 가능했죠?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떤 지침을 주냐면 일용할 것을 그날 그날 거두라고 해요. 만약에 내일 것까지 거두면 내일 거는 썩는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거뒀을 때에도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내일 것까지가 아니라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내일을 확보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를 거두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막 하늘에서 내리는데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고 오늘 것만 거두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몰래 이렇게 훔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 성격이 약간 그렇거든요. 늘 지금 저축하고 모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라면 하나, 두 개 더 이렇게 모아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썩게 하셨죠. 그날 그날 것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관련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유명한 구절인데 원래 예전에 우리가 보고 봤던 개역 한글판 아시죠? 아마 여기 세가정보 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보통 교회에서 개역 한글판을 봤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지만 개역 한글판은 이 구절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개역 개정이 맞아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omorrow will, 그러니까 걱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다른 누군가가 걱정할 것이니까 너는 지금 오늘 것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내일을 너희가 확보하지 말고 내일은 다만 맡기고 오늘 구할 것을 구하고 만족하라. 확보되지 않은 불안한 내일은 주권자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다 보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못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성경은 꾸준히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염려와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불안한 내일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확보하려는 태도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어진 오늘을 외면하는 태도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라이놀드 디보의 평온을 부는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기도문은 정말 유명한 기도문이고 저도 좋아하는 기도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쵸?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실 때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환자 입장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개 국민 한 사람이 전쟁을 어떻게 무효화시켜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바꿀 수 없는 전쟁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래요. 예를 들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픈 엄마를 향한 자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바꿀 수 없는 그 전쟁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느라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오늘 엄마를 향한 나의 태도나 회사에서 고용주나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고 외면한다면 어찌 보면 스쿨테이프의 전략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의 일을 십자가로 믿게 만들거라.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십자가로 믿게 만들래요. 내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고 가도록 준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책 내용을 인용해서 표현한다면 악마가 쳐놓은 바리케이트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말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사실 저는 이 내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만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되고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의 이야기를 하면요. 코로나 때 제가 부서를 섬기면서 사실 코로나는 제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늘 사실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기도도 하죠.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때로는 대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제 대면으로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염려를 하느라 계속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했던 건 그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데 그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던 것들이 뭐 때로는 지금 매일 올리는 사실 온라인 묵상도 큐티 올리는 것도 그때 고민하다가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사정상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같이 뭔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왔던 거고 뭐 때로는 온라인 모임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했었거든요. 그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도 해보기도 하고 택배 신방도 해보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어찌 보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그때 했던 기도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해 달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주제가 달라지는 면도 있는데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감정과 시선에 관한 것인데 또 네모박스에 있는 책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작. 환자의 심리가 우리 목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시에는 아무런 자각 없이 대상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부축이 돼 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시에는 자신의 심리 상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쏟게 한다. 즉 환자가 모욕을 받거나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에는 관심을 외부에 붙들어매서 나는 지금 분노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서고 있다거나 나는 지금 정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반대로 환자가 내 기분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관심을 내면에 붙들어매서 더 이상 자신을 넘어서서 원수나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죠? 자, 그러면 4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악마의 전략 두 가지인데요. 감정과 그에 따른 대상을 적절하게 활용하기인데, 첫 번째는 환자의 심리가 악마에게 유리할 때입니다. 그때는 대상 자체에 집중시키도록 하라고 하고요. 환자의 심리가 악마에게 불리할 때는 심리 상태에만 관심을 쏟게 하라는데 그래서 아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모욕당할 때 있죠. 최근에 이렇게 모욕을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폭언을 들었다든지 사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할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가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 모욕 주는 대상에만 집중하고 모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도록 하래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감정에 집중을 하면 감정을 다스리겠지만 감정은 배제한 채 자꾸 그 생각만 그 사람 나한테 모욕 준 사람만 생각하면 온갖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속으로 욕을 다 하겠죠. 저 나쁜 XX 등등등 이렇게 감정은 보지 않고 대상에만 집중하면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점점 그런 날카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더 피폐해진다라는 거죠. 또 여자의 육체에 눈길을 줄 때도 그 여자에만 집중하고 경욕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래요. 왜요? 만약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모욕을 느끼거나 정욕을 느끼면 결국 어떻게 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마의 전략인 것 같아요. 자, 반대로 환자가 자기 영적 상태가 경건해지고 있다거나 자비로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그 상태에만 관심을 두고 그 감정이 원수나 이웃들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가끔 어떤 생각을 하죠. 나 요즘 좀 시쳇말로 영빨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경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 그 감정에만 도취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 감정에만.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면
그 내가 경건해지고 있다는 속된 말로 영빨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매일 만나는 이웃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의 소위 말하는 영적인 충만함이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탄은 악마는 거기에 도취되도록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 저는 이 말 이해하는데 한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참 루이스의 대단한 통찰인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인데 자, 4번을 가보겠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 군인을 향한 증오의 감정에 너무 기대지 말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길죠. 자, 긴데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스킵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번민에 빠진 그 부분이요. 번민에 빠진 환자들을 부추겨서 독일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을 지르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은 일이에요. 왜요? 지금 영국 사람들은 독일 때문에 지금 전쟁에 들어갔고 징집될 수도 있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일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심에 불을 지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데 스크루테이프의 말을 들어볼게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가상의 희생양을 향한 심파조의 공상적 증오가 되기 쉽대요. 왜요?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쭉쭉 내려와서 독일 놈들은 그 부분 보이시나요? 독일 놈들은 어떤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도 막상 상처 입은 독일 조종사가 뒷문으로 들어오면 얼른 차와 담배를 대접하는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족속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래요.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상상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된대요.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 해봤자 쓸모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영국 사람 입장에서 독일 사람이 밉죠. 그런데 지금 스크루테이프는 환자가 만나지도 못한 독일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악마 입장에서 기뻐할 일이 아니래요. 자, 예를 들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경험 때문에 반일 정서가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물론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한일전을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도 일본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라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 이념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뭐 반중 정서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매우 극도로 지나친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데 스크루테이프는 그러한 감정을 부추기는 건 좋은 일이 아니래요. 악마 입장에서는. 왜요? 우리는 막상 현실에서 직장이나 사업 관계로 중국인과 일본인을 만나면 그런 반일 반중 정서에 따라 행하지 않죠. 왜요? 우리에게는 악의도 있고 선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죠. 이거 사실 다른 책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래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요. 이 책을 잠깐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인상 깊어서 밑줄을 그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꾸 어디를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여기는 진짜 아니야. 나 도망가고 싶어. 근데 내가 어딘가를 새롭게 가면 거기에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그때 생각을 조금 바꿔 먹었었거든요. 우리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 악의를 품지만 미지의 공동체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환상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통찰이죠. 자, 즉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회사 동료는 죽도록 미워하면서 새로운 상상 속의 직장 속 동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모으고 이거 자체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만 정작 가족이나 동료에게는 조금 좀 험하게 군다면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에 말려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악의는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상상의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제가 과거 선교단체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왕왕 있었냐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바로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해서는 막 적대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예를 근거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매일 만나는 엄마,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류마티즘에 걸린 어머니죠. 그리고 고용주,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게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좀 험하게 굴잖아요. 이렇게 말도 더 하게 되고. 저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페이지 다시 그 네모박스 마지막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4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미덕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미덕을 얘기하는데 자, 미덕은 모조리 밖으로 밀어내 공상의 원한에 쳐놓고 바람직한 자들들은 몽땅 안으로 끌어와 의지의 원한에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인간의 미덕들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려면 반드시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이 문장도 정말 한 10번은 곱씹어서 읽어야 되는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한번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버추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레테라고 해요. 제가 어제 유인물은 아르테라고 오타로 적었는데 아레테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레테. 원래 덕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직역하면 뭐 유능함, 탁월함이란 그런 뜻의 단어인데 보통은 헬라 철학에서는 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아레테란 단어를 쓰는데 보통 뭐 미덕, 덕성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2부에서 이 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기본 덕목과 신앙적 덕목을 나누는데 루이스는 기본 덕목인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중에 이거는 루이스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루이스가 이 용기라는 덕목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봐요. 근데 루이스가 말하는 용기란 뭐냐면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 위험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루이스는 그 어떤 덕목보다 용기를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을까? 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덕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덕목이란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인격적 특질이래요. 예를 들어서 좋은 축구 선수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이라는 것은 아레테예요. 아레테가 아까 유능한 탁월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레테적인 축구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어쩌다 한번 멋진 슛을 날리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 100골 넣은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엄청나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처럼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슛을 잘 날릴 수 있는 근육과 습관이 자리 잡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덕목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쩌다 한번 용기를 발휘하거나 어쩌다 한번 누구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책 내용을 보면 스크루테이프는 이러한 아레테 미덕들이 의지의 원에 도달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저 공상의 차원에서 머무르도록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사랑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희생,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설교 때 너무 좋은데 그래 하고 머릿속으로만 공상의 차원으로만 그 개념들을 생각하고 멋있다고만 생각하고 실제 우리가 만난 이웃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라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악마는 우리가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고 공상적 차원에 그게 머무른 채 현실에서는 어떠한 적용도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이후로 끝. 그러면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가 너무 기뻐한다. 그렇게 너네 살아라.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인데 하나님의 전략은 반대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났고 또 일찍 하자고 해가지고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 11분인데
와, 그러면 오늘은 정말 이게 수다 시간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눈 질문 두 가지 적었는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된 점이 있으면 나누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 기독교적인 덕목 아레테 이 덕목이 사실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가 참 어렵잖아요. 뭐왜 그런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서로 한번 나눔 시간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좀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한 주간의 또 경험과 함께 버무려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나눔 시간을 길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